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라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며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어떤 분은 원하는 만큼 평안함을 누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대만큼 평안함이 아니라 되려 더 어려움, 때로는 마음의 마음고생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마음을 갖죠. 참 이 문제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 삶에 평안함이 올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두고 성도이니까 기도도 가끔 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든지 안정함 가운데 삶을 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그 안전함이 얼마나 가던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떠시던가요?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길게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면 가다가 또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사람을 통해서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를 당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지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평안을 얻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니까 그 평안을 붙잡고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평안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 평안을 유지해 보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정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평안함에 젖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나름 평안 가운데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풍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평안과 안정을 내일도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이 갈망함이 깨어날 때가 있죠. 큰 문제를 여러분 당해보십시오. 그때는 풍요보다 어떤 것을 구할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죠. 기도로 나가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평안과 안정함 가운데 딱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욕망, 내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정을 더 연장해 보려고, 내일도 이 평안과 안정을 누려보려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쫓아 무언가를 더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5년 정도 가까이가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잠시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그러다가 진압이 됐지요.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두 사사가 등장하죠. 돌라하고 또 누굽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대략 한 45년 정도의 평화로운 평화를 누리는 안정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7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 정도 겪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 여러 이방 민족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평안함이 되려 이들에게는 악조건이 될 때가 계속해서 사사시대 전체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안이 찾아오다 보니까, 안정함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죄된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종류만, 성경 오늘 말씀에 기록된 종류만 보면 7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그게 등장하거든요. 종류만 7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알들, 아랍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뭐라는 얘기죠? 한 신만 섬기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의 여러 우상들을 끌어모은 거죠. 종류만 7가지인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왜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기냐면 풍요를 대변하는 신들이에요. 풍요를 대변하는 신들입니다. 정착되어 안정을 찾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거예요. 주변의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마음에도 그렇고 자기 땅에도 그렇고 그 신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정을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풍요예요. 그렇게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안정을 내일도 내가 소유한 이 소유물을 가지고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본성이 올라온 거죠. 죄된 본성이 올라오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들을 이스라엘 땅 안에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가져오는 것이고 자기 집 안에 작은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평안함이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안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거기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도망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문제 앞에 자유롭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자유롭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삶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을 넘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를 깨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죄된 욕망을 깨워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40년 넘도록 평안하니까, 평안함 가운데 보면 문제 있을 때는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지만, 평안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참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던 사람들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살만할 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더 모으고 더 어떻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거기에 집중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평안하기 시작하면 슬슬 내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깨집니다. 이혼이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도 않아요. 50대, 60대 이제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자식들은 다 결혼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할 때, 그때 문제를 겪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평안하니까 이제 마음에 가라앉아 있던 죄된 생각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죠?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다 언급도 못하는 거예요. 아랍의 신들, 모압의 신들, 그게 어떤 신인지 하나로 수렴이 되지요. 풍요를 상징하는. 야, 더 가져야 돼. 그래야 내일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는 민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때릴 때, 이방이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던가요? 아니에요. 나 편할 때, 마음 편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우상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더 밀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예배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죠. 버린다라는 단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할 때 버린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묶음을 느슨하게 하다. 뭘 짱짱하게 묶어서 풀어지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걸 느슨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을 통해서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풀려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언약의 관계를, 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언약의 관계를 스스로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죄된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느슨한 틈을 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끌어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에 있는 자신을 보고 가슴이 아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럴 때 언약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느슨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조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다시 짱짱하게 묶게 만드시려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압과 암몬에게요, 팔아버리셔요. 그리고 억압에 놓이게 만듭니다. 판다는 말이 참 그 안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재미난 의미가 있어요. 판다, 우리말로 판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약혼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해요. 구약도 마찬가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마치 바람을 피는 아내를 그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셨다고 하실 때는 자기의 신부된 자신의 백성을 우상하게 신부로 넘겨줬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자신이 신랑이에요. 지켜내야 할 신부가 바람을 피고 엉뚱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랑 결혼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탄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억압 안에 놓이게 하셔요. 억압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물건을 내던져 산상조각 내버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끊임없이 억압을 하게 합니다. 너무나 심해서 자신들이 어렵게 차지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산으로 들으러 이 억압을 피하기 위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백성이 그 언약을 느슨하게 만들고 자신이 아니라 이방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끌어와 섬기려고 하니까 다시 짱짱하게 그 관계를 맺게 만드시려고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바로 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시고 억압이라고 하는 상태, 이 징계에 놓이게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신부의 위치를, 잃어버렸던 자녀의 위치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특별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매 앞에 장사 없어요. 자녀들 말 안 듣죠. 예전에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훈육이 정확하게 돼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평안을 허락하시면 그 사이에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신부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안정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삶의 문제에서 평안을 얻고 싶어 하죠.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즐기는 사람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오줌을 지립니다.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삶의 고달픈 문제 앞에 그것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정과 평안을 그냥 그게 안정인지 평안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습니다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젠 그 평안과 안정을 못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깊숙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욕구를 이젠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정을 무능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작은 것들에 대한 소유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오늘 많은 것을 가지면 오늘 이것을 통해 잠시 누렸던 이 평안과 안정을 내일도 누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 가졌던 걸 또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휴가 잘 다녀오라고 주는 상여금 같은 거, 난 됐다고, 나는 월급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평안을 산다고, 안 줘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안 받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장이건 CEO건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못 줘서 덜 줬다고 난리를 칠 망정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더 갖고 싶은 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을 내일도 누려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어서 이 땅의 것을 유지하려고 풍성함을 누려보려고 하다 보니 무엇을 끌어온 거예요? 우상들을 있는 대로 다 긁어모은 겁니다. 집안에 가득 채워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 있는 그 땅에 우상들로 득실득실하게 한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스스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건 평안과 안정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무엇을 가진들 오늘 열심히 모아서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으세요? 영원히 가던가요?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것 가져서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잠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그게 반감이 돼요. 며칠 가지 못합니다.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소유를 통해서 얻어낸 안정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목마른 상태에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더 갈급해도 죽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소유한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누려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돈 받으면 좋잖아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헐적 강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무언가 내가 내 삶의 일정한 습관처럼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경험하거나 연습하거나 해야 내 삶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은 가끔 한 번씩 주기적이든 안에 1년에 한두 번씩 내가 경험하는데 그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한 번 맛보면 5살짜리 아기도 물질의 힘을 금방 알아봐요. 금방 압니다. 처음에는 동전이 많은 게 좋아요. 종이장 한 장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돈의 크고 작은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색깔로 금방 알아버려요. 푸른색 절대 안 받습니다. 금색 받아요. 금색. 이게 사람이에요. 한 번 경험하면 그게 평생의 삶의 일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잠깐 내가 모아놓은 그 작은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안정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일부가 진짜구나. 내가 좀 더 가지면 더 안정적이고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에 수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져서 지금 평안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 더 가져야 돼. 이것보다 더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알의 신들이, 암몬의 신들이, 모압의 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소유한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 못 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길지 않은 시간에 다 사라져요. 돈은 왜 돈이에요? 돌고 도니까요. 내 손에 잡고 싶어도 돌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 게 돈이에요. 알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 끊임없이 잡아내려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어요. 그 나라에만 들어가야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엇을 갖건 무엇을 입건 어디에 살건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야 겪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영원하거든요. 내가 경험해야 될 평안과 안정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이 평안이라고 하는 시간에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면 절대 안 돼요. 이 평안할 때 됐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끈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 틈을 타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되된 욕심이요, 우상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의 우상들을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매일매일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 평안의 시간에, 안정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정체성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그 소망을 두는 그 나라 때문에 내 안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평안함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물질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 거기에 소망 두면 안 돼요. 그거 붙잡으면 바닷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죽으라고 살았어요. 더 가져보려고, 더 늘려보려고. 평안하시던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 삶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로 말미암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평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에 두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애를 써도 또 무너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유의 마음이 끌려가죠. 옆에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눈과 귀가 돌아가게 돼 있어.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잖아요.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너질 걸 아시니까 기다리시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죠? 특별한 조치를 쳐요.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를 내리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왜 그러시는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걸로는 만족 못 누린다고. 그걸로는 평안과 안정 찾을 수 없기에 징계를 내리셔요. 못 깨달으니까. 사사기 전체가 그거예요. 평안을 줘요.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끌어와. 그래서 막 압제를 당해. 하나님이 그렇게 모시고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기다리다가 때가 됐어.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풍요의 신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평안을 허락해 주셔요. 30년, 40년쯤 되면 또 스물스물 이 안에서 또 그것이 올라와. 또 무너져. 이게 우리거든요.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런 경험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시지만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한 족속이 되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위한 징계예요? 나를 살려내기 위한 징계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정죄함의 자리에 있을 민족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죄의 자리에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매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깨달으라고. 기다렸지만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징계를 내려서 다시 자녀의 위치로, 성도의 위치로 끌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 또 다른 면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가 당한 이런저런 어려움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상당히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저 회초리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건 물론 나를 치기 위한 징계는 아니지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쫓아가 살다 보니까 당하는 그러한 징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아픔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구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징계가 같은 모습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당하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아픔을 당해요. 근데 내가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 징계는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징계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입니까? 감사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떤 면이든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징계를 만날 때 아픔을 당할 때요, 어떤 아픔이든 원망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지금 견뎌야 될 때입니까?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견뎌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면 참고 인내하며 이 때를 잘 견뎌내면 되는 것이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조차도 나를 살려내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같으면 네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나를 살려내는 쪽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엔 나에게 선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징계와 같은 아픔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말은 쉬워요. 실제 삶에서는 어렵지요. 그러나 알고 이것을 대하는 것과 모르고 대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시기를 원하시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재앙으로 내게 하나님께 주신 징계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너 나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십니다. 싸매셔서 자기가 때린 것 다시 선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런저런 또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쫓아 살다 보니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욕심, 무언가 더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당하는 그러한 징계와 같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아픔이라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품어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내시는 거죠. 자녀의 신분으로,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만나게 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삶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아픔 버릴 건 없는 거죠. 결국엔 나를 세우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엔 나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도구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한편으로는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이런저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회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